저는 오늘 그 말씀을 생수의 강이 흐르게 덤불과 도랑을 치라 또 일어나라 전진하라는 그런 주제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재행제님 회사에서 이렇게 오송산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넘어가는 길에 보면 여기 금강이죠. 금강물을 끌어 당겨서 이제 김제로 보내는 그 터널, 그 물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가 있는데 잘 해놨다가 산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렇게 철망으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데 큰 덤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은 물이 못 내려가겠죠. 또 우리 박영수 모치님, 박영희 모치님 그 집에 가는데 보면 그 도랑 있지요, 수로. 그 물이 잘 흐르는데 거기에 덤불이 낀다든지 또 막 흙이 쌓이면은 그 물이 잘 내려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 흐르는 곳에는 덤불을 제거해 주고 또 이렇게 흙이 있으면 그 도랑을 정비를 해 줘야만이 물이 잘 내려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덤불과 도랑을 치라 그리고 일어나라 전진하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지요. 그 노력하지만 잘 되던가요, 그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실패 앞에 모든 이들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었지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지요. 육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육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되어졌죠. 그런 신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왜 늘 우리를 죄가 괴롭히는가 할까요? 늘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모순됨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요.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2년 있으면 70이 되어가는데 참 주님을 믿고 살아오면서도 이러한 갈등 속에 많이
제 자신과 그런 싸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나는 사도 바울은 동시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도 죄 때문에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교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신 있게 손을 들 분이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도 죄 때문에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아직 하늘나라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성도는 지상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죄와 계속적으로 싸우는 이유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이 어쩝니까? 선합니까?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이 성령의 일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록 성도에게 이러한 갈등이 계속된다 해도 결국 성도가 승리하고 말지요. 왜 성도가 승리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최후의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러한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등 속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 속에서 이겨내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러한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방 우리 돈영이가 저는 연서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한 갈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갈등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죠. 또 기도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금방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옛날 성경책에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러한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신앙적인 삶이란 내 마음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앙적인 삶이란 내 마음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요압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시므이가 살아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는 왕자입니다. 다윗의 왕자였어요. 교만했지요. 자기 아니면 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다윗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한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요압은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라는 것이 요압이지요. 그리고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죠. 우리 마음속에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가 있다면 생명수로 흘러내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도니아가 있는지 요압이 있는지 시므이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적인 삶이란 내 마음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성도라도 부주의하면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죄 생활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죄에서 바로 회개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계속되지 못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계속 그것이 오래간다면, 그것을 오래가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기 구원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부주의하면 죄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죄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뇨?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도가 번제한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성도가 번제한다고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도가 번제한다고 해도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번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흔치 않지만 번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지간의 정다운 관계가 써먹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범죄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기도할 때 기도가 되던가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려면 기도가 술술 나오지가 않아요. 바로 부자지간의 정다운 관계가 써먹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까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될 때 바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부자지간의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오래오래 써먹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틈을 탑니다. 그때를 노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고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믿는 성도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면 바로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은 구원이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얘 이래? 그러면서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그런 소리를 나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은 구원이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몇 가지를 보고 본론의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영생이란 말 자체가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만일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저가 한 지체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보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보전함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미쁘심에 의해 되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영원한 사실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으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1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불변하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명세로 보증하셨나니 이제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침범 하나가 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번 주님께 인정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이 말씀으로 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신분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은 정말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렇지요. 인간의 선행이나 업적으로 얻을 수 없는 신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업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불교에서는 선행을 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죄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도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요.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영원한 제사함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교회의 지체로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분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신분을 가진 자는 생수가 잘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긴 장인데 구약 1226쪽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에 향하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했으며 나오더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선척에 측량하고 물이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선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다시 선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5절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 나니라.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강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러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고기같이 심히 마르느니와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한 그 잎사귀는 약재의 재료가 되리니. 계속해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가 환상으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환상으로 보이는 장면이에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남으로 흐르다가 2절에 보면 북문 바깥문 우편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그림자인데 구약은 그림자이지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물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생명의 복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결국 이 물줄기는 점점 큰 강이 되어 흘러가는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서는 물이 무릎에 오르더니 허리에 오르고 5절에서는 물이 헤엄칠 물이 되더니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이 강가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또 7절에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고 8절에는 이 물이 바다에 이르니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10절에는 강가에는 어부들이 몰려들었으며 금을 치는 곳이 되었고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실과를 먹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잎은 시들지 않으며 그 잎사귀 약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생수가 흘러가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가니 흐르는 곳마다 막히지 않고 덤불이 없고 막히는 곳이 흘러가니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실과를 먹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입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는 약절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이 간 곳마다 다 풍성하게 되었고 고기도 엄청나게 잡혔고 많은 어부들이 몰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잘 흘러가도록 막 해야 하는 것이죠. 흘러가는 물에 덤불이 있어서 막힌다면 그 덤불을 걷어내야 하고, 고랑에 흙이 차서 많이 찌꺼기가 있다면 걷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이죠.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이 잘 흘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강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이 물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 건강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그렇다면 이 성전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에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 그 성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1절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문지방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밟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 문지방에 하면 수없이 발로 차고 가고 밟고, 문지방은 수없이 수많은 사람이 짓밟는 것이 바로 문지방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문지방같이 밟히고 찍히고 옆구리에 창을 찍히고 그랬죠. 문지방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물은 세상으로도 퍼져가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연병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은 다 소욕해 하는 자요. 과연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주변 군산 성도들에게 연병이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 형제가 지나가면, 저 자매가 지나가면 저는 연병이야, 연병을 퍼치는 자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런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이 다 소욕해 하는 자요. 과연 우리는 연병이란 소리를 듣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연병을 퍼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상함을 얻은지라. 바다는 세상입니다. 죄로 죽었던 세상이 복음으로 인해 소생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기쁨과 풍요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명수가 이 군산에 흐르도록, 곳곳에 골목골마다 흐르도록 우리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들이 많아지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있으면 어부들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고기가 없으면 어부들이 안 생기지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많은 고기들이, 생물이 살고, 생물이 사니 그 생물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어부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전도하는 일꾼, 헌신한 일꾼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짐벌과 갯벌 같은 사람들은 결국 소송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땅처럼 되고 만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소금 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 풍성해지고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치유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 교회 장로들의 책임도 많지.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 풍성해지고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쉼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가 흘러서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서로 비방하게 됩니다. 판단합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물이 막혀버리면 교회는 죄가 들어오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비방이 용서가 없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물이 잘 흐르도록 덤불을 채야 하고, 옆에 흙이 찼다면 그때 즉시 삽으로 떠내야 하고, 도랑을. 그래서 우리는 생수물이 잘 흐르도록 덤불을 제거하고 도랑을 잘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복음은, 바로 생수는 죄에 노예된 자에게는 자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생수는 영적 눈먼 자에게 빛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병든 자에게 치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우리에게 간결하게 합니다. 성도답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수가 맡기지 않고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생수가 연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덤불을 제거하고 그때마다 고랑을 정비해야 합니다.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복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일천척이 바로 530m 가고 나면 측량 후에 하면 무릎이 찼지요. 흘러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몸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은 어린 나이는 건널 수 없는 얕은 물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물은 생명을 걸고 헤엄쳐야 가는 물도 있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생명을 걸고 헤엄을 쳐갈 그런 물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일천 측량할 때마다 그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 무릎에 그 다음엔 허리에 오르더니 마침내는 깊은 강물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날로 확정되어 결국은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지배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생수의 물이 잘 흐르도록, 죄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덤불을 외치고 도랑을 잘 쳐서 물이 잘 흐르도록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덤불이 그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덤불에 막혀서 지금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 지나간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도랑에 흙이 많이 있는데도 그 삽을 삽질해서 도랑에 빠져서 도랑에 있는 삽을 퍼내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성도지요. 덤불을 외치고 도랑을 잘 쳐서 물을 잘 흐르도록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생수가 교회에서부터 풍성하게 흘러 죽어있는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게 할 의무가 있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생수가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 소수의 무리인 이 형제자매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잘 흘러가도록 덤불을 제거합시다. 도랑에 있는 흙이 찌꺼기가 있다면 그때그때 삽으로 파냅시다. 그래서 그 생수가 이 군산 곳곳곳곳에 흐르도록 우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수의 강이 흐르게 덤불과 도랑을 치라. 일어나라 전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